지난번에는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제5복음서로 통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번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외모와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우리라는 얘기는 사람을 통해서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 이미 그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묘자는 바로 기적 같은 일을 말하죠. 모사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평강의 왕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꺼리는,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선하게 생기시고 아주 키가 크고 그리고 아주 잘생긴 이 중동지방의 30세의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런 청년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뿌리 같아서, 순이 연하면 쉽게 자라지 못하죠. 마른 땅에 나는 뿌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이 풍채도 아주 작았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m 55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평균 키가.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의 평균 키는 1m 60. 그러면 예수님이 풍채가 아주 왜소하고 풍채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키가 아무리 커도 1m 50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외모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못생긴 편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아주 잘생기고 선해 보이고 정말 그 기럭지가 길고 머리가 치렁치렁한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빛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가시덤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막에 굴러다니는 아주 흉물이에요. 막 굴러다니는 아무렇게나 자라는 정말 초라한 그런 게 가시덤불인데, 이 가시덤불을 이미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을 예표함으로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뒤에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역시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에서 예수님이 쓰실 가시 면류관을 이 가시덤불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쓰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살던 동네에 이 가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를 제가 꺾어가지고 엮어봤더니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잘 부러지질 않아요. 이 줄기가. 그래서 이 가시가 보통 한 5cm에서 7cm 정도 길인데 엄청나게 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맞으셨죠. 그리고 그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 이 부하 하수들에게 맞았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고 나서 이 가시 면류관을 씌울 때 이 가시 면류관을 그냥 씌운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그냥 머리에 확 눌러서 씌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시가 사방으로 이렇게 나 있는 가시가 예수님의 얼굴을 누르면서 얼마나 그 피가 나오겠습니까? 엄청난 태장을 맞은 데다가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흘러내리시니 그 모양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예수님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사야에서 고난으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행복을 말하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에고 에이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하셨지만은 그 탄생일을 숨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리고 있는가? 좀 잘못된 우리 이 역사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이 신앙을 자유를 보장해줍니다. 모든 신앙은 믿을 자유가 있다. 박해를 중단하고 모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화한 게 언제냐면은 380년이에요. AD 380년. 바로 테소도시우스 황제 때 이 국교화를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날을 제정한 것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제정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크리스마스는 이 태양신 숭배예요.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마귀 장난일 수 있다는 거죠. 태양신 숭배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탄절에 이 잊지도 않은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로 우리가 많은 어린아이들이 현혹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크리스마스가 생일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와전되고 있는 이런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 선물을 들고 온 것입니다. 황금은 왕을 예표하고 유향은 바로 예배, 참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이 몰약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은 이 베들레헴에서 1.5년에서 2년을 사신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베들레헴을 찾아왔을 시점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년 반 정도 이상 지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가 헤롯 대왕에게 이제 왕이 태어나셨다는 말을 듣고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가 시점을 추정해 보면은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가 그리고 이 핍박을 피해서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역하실 때는 갈릴리로 가신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온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 이런 말이에요.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집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예고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 초림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는 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빛이라는 이름이 있다가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몸에 잉태가 됐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가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35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 만약에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몸에 메시아가 태어난다.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아예 그게 믿어질까요?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의 사실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말을 지금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대답이 본문 38절에 기가 막힙니다.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여자이기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들어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오듯이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옛날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심은 데 판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인물이 예뻤을까요? 추정컨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리아의 외모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침례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 세례는 여러분 상징적입니다. 물 세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으로 마귀 시험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 세례 이후에 바로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시험을 주는데 어떤 시험을 주냐면요. 세 가지 시험을 주는데 이 시험은 바로 선악과를 예표하는 거예요.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관한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이겨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는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이 시험 당했을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물질 시험을 당했을 때, 돈 때문에 힘들어질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계획,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시험을 줬을 때 역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원천하를 줄 것이다. 이 권력에 대한 시험이죠. 이거 역시 신명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은 이후에 바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전하는 복음이 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은 중간에 끝날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될 수 있지만은 참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복음이야말로 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가장 핵심적인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회개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회개하는 세리를 비교해서 천국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엄청나게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많은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었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불쌍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나요? 가슴을 치면서 저기 멀리 떨어져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정말 회개를 온전히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른 사례가 있죠.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했죠.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결국은 이 베드로는 들어서임을 받고 이 가룟 유다는 내침을 받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제자를 지목하십니다.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러나 그 12제자 안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죠. 참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인을 파송을 하십니다. 70인 파송은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도하면 참 전도가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죠. 70인의 제자들과 약 500여 명의 형제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형제는 약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약 500여 명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자세히 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은 약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직접 목도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는 제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기는 약 120명의 제자들이 그때 흩어져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지목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거듭나고 났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은 또 다른 이 전도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먹거리를 통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식을 통해서 참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없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바로 빛이요 어둠을 비추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성하고 마친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지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귀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듯이 마귀의 머리를 치고 마귀는 비록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다음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주시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완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이 사건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사건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죽여 하나님을 높이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역사심을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파송 훈련하신 예수님을 보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았어.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질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신 사역을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대로 전도하라 6가지 제가 계명을 전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그대로 따라하시고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참 전도이며 그 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우리도 다 따라하고 온전히 따라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주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